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시작.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제가 옆에 괄호치고 설교문에나 또 주보에 싣고자 있는데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이든지 영어 성경이든 또 헬라어 성경이든지 간에 이 말씀이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보면은 18절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했죠. 예배 시작 전에 매 주일날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가 저희 교회 담임이 되기 전에 6개월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린치 보고 내려가고 우리 교회 사역을 하지 않다가 저희 교회 다시 이제 담임같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그 이전에는 제가 이 표를 안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붙였던 표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암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습관적으로 하지만은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나 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에 있는 사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사람,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주님 닮아서 온유한 사람, 그리고 또 내 삶 속에서 절제도 할 줄 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빚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 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하면서 10년째인데 10년 동안 표였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 목회 철학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 열매는 신앙의 결과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열매들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참 독특한 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희락이라는 열매예요. 희락, 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힘들죠.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joy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쁨입니다. 우리가 화평, 사랑, 오래 참는 것, 충성하는 것, 절제하는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열매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죠. 다 인정합니다. 그 열매들은.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 기쁨의 열매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열매다 하면서 기뻐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맺어져야 될 열매, 사랑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9가지 열매가 다 나오는데 그 순서를 한번 보세요. 기쁨, 이 열매가 사랑에 이어서 두 번째 열매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 뒤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와 있죠. 이 기쁨의 열매가 그만큼 중요한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 하나 제시해요.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네 삶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 때 그 기쁨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상황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요. 항상 즐거워하라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쉽게 됩니까? 항상 즐거워할 수 있나요? 항상 기쁨의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있나요? 어디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기뻐하래요. 주일만 이 시간 예배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속에서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또 나누죠. 주일 아침에 제 아이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면서 저 주차장에서 한 아이 내리지 못하고 와이프하고 둘째는 보내고 제 큰아이하고 차 안에서 둘이 한 10분 앉아있다가 교회로 들어온 적이 한 2번 있어요. 제 아내와 제 둘째는 교회로 왔는데 왜 제가 큰아이하고 둘이 차에서 앉아서 있었을까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온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자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아닙니까? 찬양도 인도하고 기도도 인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힘도 드리고 이런 축복의 통로로 서야 하는데 제가 주일 아침에 오면서 힘든 거예요. 아이하고 제 마음에 힘든 점이 거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힘든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에 설 수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얼굴이 두 얼굴이라 해도 거기서 별로 좋지 않은 말과 행동하고 예배에 기쁘게 할렐루야 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돼요. 그걸 해소하고 올라와야 되니까 와이프 보내고 둘째 보내고 첫째와 둘이 같이 앉아서 있는 겁니다. 가만히. 첫째도 힘들었겠죠. 이게 뭡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기쁨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목사가 벌써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닐까요? 보십시오. 목사에도 주일 아침에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주일 아침인데도 생깁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서도 생깁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기뻐하라고요. 우리 큰아이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 이름이 기쁨이어도 쉽게 기쁨 오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도 힘들어도 아이에게 말씀 나누고 하는 뜻대로 살아보자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 그 아이 앞에서 제가 눈물도 흘려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기쁨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아주 천사 같지는 않지만 지금 자라서 그 세월이 지나면서 얘가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아빠를 사랑한 것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대학에 가서 아빠에게 너무 고맙다고 아빠 사랑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는 아이로 자랐잖아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 아이도 이민자 아빠 따라와서 1.5세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빠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지금 3, 4년 지나서 5, 6년 지나서 이 아이만큼 내게 든든한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 아이 하나보다 제 마음에 든든함이 못 됩니다. 이 아이만큼 내게 희망, 이 아이만큼 내게 기쁨이 되는 아이가 없는 겁니다. 자녀 양육할 때도 힘든 거 있지만 잘 양육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다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말씀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우리 장녀 양육할 때도 힘들 때에도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어요. 이건 또 자녀 양육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할 때 때로는 부모의 눈물을 보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에게. 분노하면서 눈물이 아니라 잘 자라주면 좋겠다고.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부족한데 용서해주고, 아빠도 힘드니까 너희들 잘 자라주면 좋겠다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것도, 그래서 부모의 눈물을 보고 아이들이 깨닫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양육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도, 자녀 양육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 직장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기쁨 빼앗기지 않게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삶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영어 성경에서 trial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 헬라의 성경에 보면 시달리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을 내 삶에서 내 마음을 시달리게 하는 것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요. 여기서 pass라는 온전이라는 단어,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라, 이 말씀일 때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pass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렇게 나와요. 내 삶에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인생은. 근데 그때에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내 마음을 시달리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 주변 상황,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런 삶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지옥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죄 대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시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또 우리 이 땅의 삶 좀 힘들지만 이 땅의 삶 마치고 가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수고했다고 반겨주실 것이고, 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곳이 얼마나 행복할지, 너무 행복하면 안 되는데 너무 심심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런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불신자가 제게 이런 말을, 믿지 않는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학원 강사 제가 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지 않지만은 참 이번 주 설교, 이번 주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해서 갔는데 참 설교 말씀 들으니까 좋더라고. 기뻐하는 설교였대요. 그런 들으면서 자기는 뭐 목사님 말씀
정확히는 내용을 모르니까 잘 안 들렸지만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까짓 세상에 살면서 슬퍼하면서 힘들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어차피 뭐 내 삶은 지나갈 텐데 까짓 기뻐하고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게 생명 주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 아닙니까? 그뿐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만 해놓으시고 마셨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시나?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시간 흐르고 세월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생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속에 이 기쁨이 항상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특별히 거창하게 기뻐하라는 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요. 내 일상 속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에 짜증이 날 때 더욱 마음을 지키세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을 열어 부르십시오. 홀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예수님 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 은혜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께 입술을 열어서 도와달라고. 지금 내 마음이 슬프니까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리셔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저는 이 기쁨과 관련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만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기뻐하기 위해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또 내 마음에 더 기쁨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한 권사님이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30대부터 40대, 50대, 60대를 홀로 어린 딸 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좀 달라요. 늘 기쁨을 잃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봐도, 우리 성도끼리도 얼굴 보면 아, 저 사람 슬픔이 많다, 뭔가 근심이 많은 분이구나, 아, 뭔가 사연이 있는 분이구나, 아, 저분 참 기뻐, 얼굴이 밝아, 참 저분 얼굴 보면 좋아, 이런 분 있잖아요. 보면 알 수 있죠. 이 권사님 늘 얼굴에 기쁨이 있는 분입니다. 권사님 보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홀로 아이 양육하면서 권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키운 그 딸이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딸이 자기 얼마나 힘들게 자기를 키운 거 다 알 수 있죠. 딸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들들 잘 모른다 하는데 그 딸이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키운지를 알아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엄마의 인생을 얼마나 희생하고 절제하고 포기했는지, 헌신해 주는지 아는 겁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내가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엄마 지금 내게 소원 한 가지 말하라고. 엄마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준 그 헌신에 대한 선물로 내가 엄마 소원 하나 들어주고 싶다고. 이때 아파트 사주라 이렇게 이야기 만드는 겁니다. 이 엄마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유일한 소원이다. 딸이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공부하면서 또 삶도 어렵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교수의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교회에 가지 못하고 또 뜸해지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늘 마음에 그렇게 꺼림직했는데 엄마가 또 그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엄마가 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라 말하면서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믿고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딸 알겠다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주일에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엄마와 함께 교회를 나갔습니다. 검사님이 너무 행복했죠. 또 교수가 되었으니까 또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목사님이 또 이번에 교수로 또 되었다고 또 광고도 해주고. 그런데 교회에 다녀온 그날 딸의 모습이 좋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나 다음부터 교회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이후 자신이 그날 교회에서 보았던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험담하는 여성들,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의 없이 철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어른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 교수인 자격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나 교회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 교수의 말을 들은 그 권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는 동안 내 눈에는 예수님 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너는 참 단 하루에도 정말 많은 것을 봤구나. 교회는 사람을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러 가는 곳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혹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내 남편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 아내 바라볼 때 기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쁠 때도 있지만요, 세상을 볼 때요,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에게 있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지고 주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기쁨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요. 기쁨을 회복하라고. 두 번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인생의 고울이 제시되고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진정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될 존재가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자, 집중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될 존재가 또 한 존재가 있어요. 다 같이 로마서 15장 2절을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 여기서 이웃이 뭔지 알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웃이 나온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까지 다 포함하십시오.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는 이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세요. 우리 각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하여.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행복합니까?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한평생 인생 살아가는데 인간으로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그런 인생 산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해서 이웃이 기쁘게 되게 하라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아내 기쁠 수 있도록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내 아이들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고, 목사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요. 이 질문들 아주 유치한 것 같지만요, 저는 이 질문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교제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좀 충격을 받고 부럽기도 하고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성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와 위에서 목회하시는데, 센터빌에서 교회 규모가 저희하고 비슷할 겁니다. 사모님하고 산책을 하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대요. 사모님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건 불신자들의 표현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보통 남자들이 이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프가 남편들에게 그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집에 와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와이프한테 용기가 없었어요. 아닐 것 같아서. 그 사모님이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죠. 부럽기도 하고, 꼭 그것을 우리 앞에서 말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주 유치한 질문 같지만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나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가? 나는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가? 한평생 나와 결혼해서 내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한 사람 행복하게 할 수 없을까? 지금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노력하자는 거죠. 부족한 나 만나서 나와 함께 살아주는 내 남편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나 닮아서 이 땅에서 부족함도 많은 우리 아이, 그 아이 내가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기쁘게 만들어주라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쉬지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다 니들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일은 조금 못하더라도 내 아이 위해서, 내 남편 위해서 내 마음을 쓰면서 내 아내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훨씬 더 그 사람들 기뻐할 수 있잖아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게,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래요. 이를 위해서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항상 웃으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항상 웃도록 노력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 하고 화장 바를 때도 화장할 때도 조금 연습하세요. 웃는 연습하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세요. 저도 자꾸 노력합니다. 나는 원래 표정이 이래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노력해야 돼요. 웃어요. 그 얼굴을 보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자꾸 긍정적으로. 믿음이 없는 긍정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을 붙잡아 주시니까, 이 소중한 사람을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오늘도 하루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그리고 긍정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아내, 내 남편, 교우들이 나와 함께 이야기하면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고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마침 말씀 마치는 시간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특별히 기쁘게 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을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이라 했잖아요. 교회 문턱을 넘어설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펼쳐지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힘을 얻게 만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하고, 나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나 챙기고 내 가족 챙기기도 바쁜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기쁘게 해줘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가 학원 강사 10년 했지 않습니까? 학원에서는 빨간 볼펜을 들어서 그 부분에 별표 저 시험 나온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 별표를 치고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친절해야 되는 이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지만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에 앉은 사람들,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저 세상 속에서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